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의 은총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이 아침도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어떤 이들은 실망과 또한 낙심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을지 모르고 또 그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고통 가운데에 하루를 마감하였을 것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새 아침을 주셨고 또한 새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또한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껏 그 은혜 가운데에 주장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젊었을 적, 철없을 적, 어리고 미숙할 때에 그저 나의 욕망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았더라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과 기대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림 바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은 헛된 것이었고 그리고 공허한 망상 속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지난 날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런지를 잘 살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주님의 뜻을 나누고 주님의 뜻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뜻으로 무장한 채 흩어져 삶을 살아갈 때는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찌하든지 이루어 가도록 애를 쓰는 교회, 그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 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에 저희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꿈을 꾼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무 공로가 없사오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서지 못하였을 시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이 날을 맞게 하셨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이제 예배당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깊이 땅을 파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도 나고 또한 실망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희의 눈에 지체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또한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희들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당 건축을 핑계 삼아서 모이기를 패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게으러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만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실 터인데 저희가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기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중에 이제 구역 모임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모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돌봄이 필요하고 나눔과 사랑을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에 주신 은혜를 얻어야 할 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또한 묶여지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모여 있으나 저희들 중에 더 연약한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몸이 약하신 분도 계시고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작은 일에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저희에게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심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라고나 없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각 선교회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로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주신 그 일이 저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오늘도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동역하도록 저희에게 연결하여 주신 많은 선교 동역자들 또한 여러 사역기관과 사역단체 사역장들 또한 사역 리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일선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위로부터 나리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구별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여 오늘도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한 직장 가운데에서 분투하고 애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새로운 임기 4년을 섬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시행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있고 또한 유권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일꾼을 세워 가실 것인데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았던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몰락해가는 그러한 왕조 만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일제 식민 시대와 또한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극도의 가난과 혼란 속에 있었던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고 놀랄 만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번영된 국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또한 은혜의 가치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붙들고 소원했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직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들과 다툼과 갈등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져 있음을 기억하여 그 뜻을 또한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합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으신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에 평안히 소홀에 등하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실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을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비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저울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있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된 본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솔로몬을 불러 명령을 합니다. 흔히 유언을 남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것을 명령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우리를 근사한 사람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말씀,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사실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내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는 간증이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험한 세월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했습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싸움을 해낼 수 있는 장수라든가 아니면 남들을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그러한 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바르게 품은 그 뜻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그가 대장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운으로 나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기운으로 나서며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꼭 건강했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음으로 결코 쉽사리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주님의 뜻으로 견고하여진 백성들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길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유언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다윗이 품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았을 겁니다. 어느 때 그것을 더 분명히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참 큰 범죄로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 있었으나 참회의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다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일생에 얼마나 많았을런지 우리 다 알 수 없으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지켰더라면 그때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됐을 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 자신에게, 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4절에서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아주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저렇게 처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바르실레 그 아들들에게는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그를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설명된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그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서서 그들을 쳐 부수고 무찔러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견디라고 했고 어느 때는 피하라고 했고 어느 때는 나만 의지하라고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치욕적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윗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두게 하시는 그 방편의 일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아브넬도 아마샤도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다윗의 가장 강력한 군부의 지도자인 요압은 자기 이외에 어떠한 그러한 유력한 실권자도 다윗 곁에 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신임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를 다윗의 뜻에 합당하게 묻지도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다윗의 포용 정책에 의해서 중용이 되고 나면 그들과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그거 볼 수 없다 이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왕에 대한 충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딴에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했던 일이라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왕은 이것이 끝끝내 사무쳤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그는 놓쳤다는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요압을 죽이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8절에 나오는 시므이 이야기를 먼저 보면 시므이는 바로 이제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다윗의 선대왕인 사울과 같은 그러한 지파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추종하면서 사울의 시대를 너무나 긍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피, 그리고 우리 가문의, 우리 지파의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녕 그럴 수 없을 것인데 사울은 그런 대단한 왕으로 추종을 하면서도 아직도 지나간 사울의 시대를 따라가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온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주장하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같은 시기에 오히려 다윗을 선대했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였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는데 다 늙어서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때 마찬가지로 다윗은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압살롬이 대세였고 다윗은 이제 패잔병처럼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였으나 그는 그 상황, 그 판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겼고 그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아주 대단하고 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다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나에게 정말 보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다 망해버린 그리고 패잔병처럼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이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서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그런 보응이 될 만한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사람도 보게 하시고 저런 사람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당대에는 시므이도 처결할 수 없었고 바르실레도 충분히 돕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지혜로 얻어서 솔로몬이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정말 대단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주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유언이기를 바라는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뭐 정치 보복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을 가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다윗 개인의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힘이 없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해결을 못하여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해결을 했을 때 솔로몬의 왕위는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어떤 왕권을 더욱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왕이거든요. 정확하게 짚을 수 없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세 전후의 아주 어린 약관의 나이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20살도 안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어린 왕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도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아마 형편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폄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의지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죽일 사람들은 죽이고 선대할 사람들은 선대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분명히 죽이고 선대할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태도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박절하게 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요압 같은 존재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요압을 정말 내가 죽여내 버리듯이 내 안에 시므이를 쫓아내 버리듯이 우리 안에 이 요압과 시므이와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 판단하던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저 참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혹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요압 같은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생각만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므이 같은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안에 그런 것들을 폐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여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태도로 살았던 바르실레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순종하며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